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말씀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중간에 좀 뛰어넘어서요. 그동안 너무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알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 이제 이승호 목사님, 이은희 목사님 부부가 사시는데요. 이분들이 선교비를 보내셨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거 중간에 멈추지 말라 그러시면서 거금을 보내셨어요. 이승호 목사님은 신도원에서 공부는 같이 했지만 저보다는 인생 선배시고요. 서울의대에서 의학을 하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계속 공부하셔서 지금은 정신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은희 목사님은 노회장이세요. 목회를 하시면서 대단한 여걸이십니다. 걸크러쉬라 그러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고 이거 중간에 멈추지 말라고 저한테 선교 사역비 부담금 이런 걸 보내셨어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난생 처음인데 하여튼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흔히 잘 보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서 무슨 좀 생각 같은 거 이렇게 하신 적 없으신가요? 창조의 시간을 말하는 형식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내레이터가 창조의 시간이 하루씩 지날 때마다 똑같은 양식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여히 에레브, 바여히 보케르. 이제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제 그런데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에레브는 저녁이고 보케르는 아침인데. 일반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일과를 정리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겠어요? 아마도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몇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와닿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무리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냐 싶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랑 다르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를 마감하고 새 날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침이 아니고 해질녘엔 저녁이에요. 이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저녁이 시작이 되느냐? 탈무드를 보면은 육안으로, 맨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늘에 별이 세 개가 보이는 시점이 저녁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어두컴컴한 저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루의 시작과 시간의 진행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녁이 당연히 아침보다 먼저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부터 일을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일을 하는 거냐? 어두운 밤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밤은 잠자는 시간이고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유대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주무시는 걸로, 잠을 자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희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활동을 멈추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관점을 옮기면
밤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지만 아주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낮도 그렇고 환한 시간도 그렇고 어두운 밤도 당연히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잠든 어두운 캄캄한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닙니다. 시편 그 127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잘 믿으면 밤에 잠도 잘 온다. 막 이렇게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이렇게 콜콜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워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뭐 불면증이 있으면 신앙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 하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냐? 여기서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주신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잠이냐? 이게 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깊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구약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신다의 목적어가 바로 직전 구절 속에 수고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요, 그냥 달리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잠든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의 떡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니까 뜻이 좀 확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또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제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사람이 먹는 떡은 낮에 그가 흘린 땀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잠든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이 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창세기 본문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편 121편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참 대단하세요. 잠만 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그래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헐입니다. 헐. 그래서 시편 말씀과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가지고 사방의 둘레가 사위가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히 모든 것이 다 멈춘 그런 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머리에 해당하는 첫 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시간부터 사람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이런 문장은 하루가 지나서 새날이 밝았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근무 시간을 특정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의 일부를 나타내는 그런 실제적인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조금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섬기는 주일은 안식일은 절대 아니에요. 이걸 두 개를 섞으면 짬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안식일의 노동 금지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내가 일하면 수입은 있는데 내 먹거리를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고 안식일에 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라비닉 주리즘, 랍비들 유대주의로 가서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그 규정으로 굳어가지고 막 안 지키면 뭐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됐지만 원래 정신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쉽지만 또 시간이 됐어요. 짧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보다 길면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좀 효과적인 어떤 그 시간 운영을 위해서 10분으로 끊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과 핵심은 간단합니다. 밤 시간에 다 내려놓은 밤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하지 않고 쉬는 밤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잠들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어요. 2장 7절 네페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